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오늘이 첫 주일을 맞았지만 벌써 새해 한 주간을 살아오셨는데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복이 되셨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가정에서 내가 복이 되고, 직장과 또 일터에서 복이 되고, 학교에서 내가 복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과거 속에 묻어버리고 새해와 함께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부터 새롭게 가지셔야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 이제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또 게으르지 말고 정말 더 착하게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되리라. 예배생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신 분은 오늘 첫 예배에 안 늦어서야 되시죠. 그죠? 오늘 또 늦으신 분 조금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마 염치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우리 도시생활 복잡하고 길 복잡하고 주차 힘들고 조금 일찍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장 생활, 내가 올해부터는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리라. 오늘 오후에 목장 연합 예배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결심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다가 정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방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진정한 복된 길인 줄 믿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길을 올 한 해 동안 달려가는 우리 선두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꼭 빵빵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좀 주시옵소서. 작년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올해는 제발 제대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다 새롭게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올해는 우리 주일 이 낮예배 설교를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시리즈로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리라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맨 첫 부분을 읽은 겁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책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창세기의 말씀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절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함께 나눌 텐데요. 1절 말씀 뭐였습니까? 어지간하면 이 말씀 하나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죠? 함께 우리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우주와 만물, 인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맨 먼저 고백하는 게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창조가 믿어지면 에덴 동산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요. 노아의 대홍수, 방주 이야기 다 믿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 그 어떤 말씀도 어떤 기적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창조를 믿는데 다른 무엇을 믿을 수 없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에 고백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믿어집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을 배우고 과학을 알아갈수록 과학은 진리처럼 느껴지고 성경은 신화처럼 느껴집니다. 성경과 과학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뭐 하는 학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우주,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을 예측해 나가는 거, 이게 과학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과학을 잘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다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연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연은 일반 계시. 그런데 그 일반 계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그 신성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연과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수가 없는 거지요. 때때로 과학과 성경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과학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다 찾아내지 못해서 일어나는 충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까? 이거를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줍니까? 이 첫 번째 성경의 선언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맨 처음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도 우주도 자연도 지구도 인류의 역사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우리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From Him.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Through Him.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To Him.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하나 우연히 되어진 것이 없고 저절로 존재하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에 대해서 성경이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을 연구해 보면 뭔가 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심지어 그 모든 것들조차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학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 특별히 우주의 나이를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 138억 년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누가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 광대한 우주가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는지, 138억 년 전에 이렇게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나이를 그 사람들은 약 45억 년, 46억 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수억 년의 그분들의 말처럼 수억 년 전이라면 정말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 한 해를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면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일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살게 된, 어쩌다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의 모든 것 지금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만드신 그분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마이크, 이 강단,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마트폰, 우리에게 있는 그 어느 것도 저절로 생겨진 것이 없고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만든 이의 지혜도 설계도 계획도 목적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호주의 청년, 태어날 때부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고 몸통만 그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 이 세상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에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이나 왔습니다. 절망과 미래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그렇게 가꾸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이 이 속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허블 망원경 이런 거 가지고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이 지금 현재까지 발견한 이 우주의 크기는요 9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속도인데요, 그 빛의 속도로 940억 광년을 가야 우주가 끝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정말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이 우주, 그 신비한 세계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거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나? 그 넓은 바닷가에 그저 조개 껍질 하나 주워가지고 야 신기하다, 어쩌다 여기가 이런 게 여기 만들어졌나, 그거 발견하는 것밖에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세계관의 문제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 세계가 하나님으로 창조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성경의 기적들을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지 못하실까요? 아니,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겠지만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의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없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으실까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nothing이 impossible이다.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2018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길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 삶의 길을 뚫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앞에 큰 산이 있지만 하나님 언제라도 이 산을 무너뜨리실 수 있고 이 산을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2018년 이 한 해 우리의 앞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1장 1절의 선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엿보이는데 그 성품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뭔데요? His love, 그의 사랑, 그분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보이고 땅을 내려다보면 그분의 사랑이 거기 보이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어있는 꽃을 보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게 만드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 크고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주의 모든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도 움직입니까? 초속 28km 똑딱 하는 사이에 서울시청 앞에까지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광활한 우주의 모든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교통사고 안 납니다. 신호등 없는데도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신비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광대한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들풀 하나, 새 한 마리,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그 미물조차도 사랑으로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뿐입니까? 우리의 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제가 며칠 전에 발이 아파가지고 좀 고생한 적이 있어요. 발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 때문에 서기도 걷기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참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했는데요, 그게 그냥 우리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서 있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우리 몸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마나 섬세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졌는지 혈액검사 하나 하면요, 여러 성분이 나오는데 이 성분이 이 수치를 넘어가도 문제, 이거보다 부족해도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몸이 엄마의 태에서부터 이렇게 잉태가 되고 태어나고 자라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게 날마다 얼마나 신비한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에 저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해서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뇌에 어떻게 전달이 되어서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제 모습이 여러분 눈망울에 어떻게 읽혀지고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지 뭐 하나만 가만히 들여다보아도요,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것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에 차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권능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오늘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그 크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걸음 발걸음 순간순간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려 주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삶에 힘들고 지쳐서 내 문제 속에 갇혀서 내 인생에 묶여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냥 힘들게만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나 되게 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의 삶에 온전히 나를 감싸고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그거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인생의 새 땅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